오늘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제13장 말씀과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먼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는 이 4월달 계속적으로 그 교회론적인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 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선교하는 교회의 어머니 교회다라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시작해서 선교를 목적으로 교회가 일심동체가 되어져서 잘 운영됐던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 처음에 품은 비전을 가지고 그대로 쭉 나간다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을 선교사로 보냈는데, 바나바는 그 교회에 있어서 연장자이면서 가장 덕이 출중했던 사람이고, 바울은 여기에 소개한 5명의 사람 가운데 나이가 제일 어리면서도 학식이 가장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선교사를 뽑아서 보내는데 가장 잘난 두 사람을 뽑아서 선교사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 과천, 경기도 과천에 은파 선교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선교사로 필리핀을 가고,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시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알려졌는데, 담임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파송을 받고 저렇게 선교사로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교회를 살펴보니까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자식이 둘이고 부목사님이 자식이 셋이라면 부목사님 집을 훨씬 큰 데를 얻어주는 거예요. 드물죠. 굉장히 드물죠. 네. 우리가 전에 한 30몇 년 전인데 홍콩에 여기 어떤 담임 목사님 집에 초대해서 갔어요. 깔룽통 저기 산 중턱에 집이 있었는데 아주 그냥 그 구룡 그쪽이 쫙 보이고 굉장히 그 경치가 좋아 보였어요. 근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 교회 부목사님이 이제 밑을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와, 나도 언제 이런 집에 살아보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옆에 있다가 그거 다 교인들한테 다 시달림 받고 다 수십 년 있어야지 이런 집에 살지, 이런 집에 함부로 못 사는 거야. 그렇게 농담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담임 목사는 가족이 적어도 큰 집에 살고, 부목사는 가족이 많아도 작은 집에 살고, 이런 게 보통 관행인데, 그 과천에 있는 그 음파교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그분이 안식년 마치고 와서 선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교회를 일깨우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면서도 여전히 처음에 그 비전을 잊지 않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언교회가 성장되면서 계속적으로, 그래,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같아야지,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 같아야지 하는 이런 초심을 잃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초심을 잃지 않은 교회들 때문에 사실 선교사가 파송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언더우드 아펜실러 선교사님이 온 게 이제 39년이 되는데, 내년이면 140주년이 되거든요. 한국의 선교사 파송된 지 내년이 140주년 되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조선 그 고종 황제 때 조선 황실의 통역관으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통역관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조선 말을 하고 영어로 통역할 사람이 잘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미국으로 이제 사절단을 보내는데, 그 민영익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사절단이 가는데, 이 사절단이 미국에 가서 어떤 이제 비행기 내려서 이제 거기에 그 어떤 그분들을 영접하는 이제 그런 장소로 갔는데, 이제 문이 열려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짐을 다 내렸는데, 방이 조금 좁네 했는데, 이 방이 바닥이 확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갓쓰고 있던 이 한국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엘리베이터였던 겁니다. 엘리베이터. 여러분, 1800년대인데 1900년, 그가 1800년 말인데 미국에는 이미 엘리베이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베이터 처음 탔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거기가 방인 줄 알고 짐을 다 내려놨는데 이게 확 올라가니까, 여러분, 미국이 그 발전된 지역에서 선교사가 조선에 와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을 바라보면서 그 시를 써난 거 보면 조선인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여인들은 가마를 타고 다녀서 얼굴조차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를 풀 한 포기조차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이 땅에 우리를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니 우리의 기도가 응답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사역하면서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그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 교회입니다. 선교사들이, 여러분, 자기를 보낸 선교 그 하는 단체, 그 교회가 초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사가 올 수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영국에서 1800년대에 선교사를 아시아로 보내고, 미국에서 선교사를 아시아로 보내고, 여러분, 중국은 여러분 1807년도에 이미 로버트 모리슨 같은 선교사가 왔거든요. 이 로버트 모리슨 같은 선교사는 그 선교의 꿈을 갖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 가장 죄악이 많아서 하나님이 축복하기 어려운 그런 땅이 있다면 나를 그곳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 여러분, 기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관영하여,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 죄가 노아 방주, 그때 노아 시대 때 죄가 관영했다 그러거든. 이 관영했다는 말이 원어상에 뭔 말인가 하면, 죄가 얼마나 많이 땅에 빼곡한지 바늘 하나도 꽂을 수 있는 빈틈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 관영했다는 말이 이게. 그런 땅에 여러분 선교사들이 온 거예요. 선교사들이 1807년에 오고
중국의 유명했던 허드슨 테일러, 그 다음에 여러분 존 리빙스턴 네비우스라는 또 훌륭한 선교사가 있었거든요. 이 네비우스 선교사와 허드슨 테일러는 동년에 와요. 1854년에 중국 땅에 오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허드슨 테일러는 나이 22살, 네비우스는 25살. 이 허드슨 테일러는 공부를 많이 안 한 분이었고 이 네비우스는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었어. 그래서 이 네비우스는 중국 땅에 도착해서 청나라 시대 때죠. 그때 아주 선교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정책적으로 선교를 해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삼자교회가 자치, 자양, 자전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이 선교를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면 불법이라는 걸 규정하기 위해서 자치, 자양, 자전이라는 이 3자 정책을 쓰는데 이 자양이 뭐냐 하면 우리가 스스로 양육해서 우리는 외국의 도움을 안 받는다 이런 거거든요. 이 자양이라는 게. 그래서 선교사랑 현지 목회자가 만나면 법으로 위법이 되는 거예요. 이 자양이란 말이 자급이란 말인데 셀프 서포트라는 말, 자급, 스스로 우리가 공급한다. 근데 여러분 이 1854년에 중국 땅에 들어온 네비우스라는 이 공부를 많이 한 이 네비우스 선교사가 그때 이미 자치, 자양, 자급이라는 이런 그 3자 정책을 중국 교회가 나갈 길로 정하는데 이걸 1949년 공산화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선교사가 중국에 와서 선교를 못하게 할까 할 때 이 네비우스 정책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이 정책으로 교회가 등록하게 해서 그 3자 정책을 우리는 교회 정책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등록교회인데 등록교회와 중국이 비등록교회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등록교회를 3자 정책에 동의하고 거기에 등록을 했다 해서 우리가 3자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자 정책에 동의하고 등록 안 한 교회를 우리가 비등록교회, 지학교회, 가정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선교라는 게 교회가 초심을 잃지 않은 교회 때문에 선교사가 나오는 거예요. 선교사. 그래서 우리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분들이 1885년 일본을 거쳐가지고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가지고 조선에 도착하는데 5년, 10년이 지나는데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조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그래서 이들 가운데 우리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미 우리보다 역사가 훨씬 오래됐으니까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한테 우리 도움 좀 요청해보자.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네비우스라는 선교사가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네비우스한테 그때는 뭐 통신이라는 게 잘 없었으니까 그냥 연락하러 가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연락하러. 여러분 연락하러 가는 게 말 타고 가든지 그냥 걸어가든지. 여러분 김대건 신부 같은 분이 서울에서 떠나가지고 걸어서 저기 신의주로 해서 압록강 건너가지고 그쪽 그 단동으로 해서 천진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걸어서 내려와가지고 마카오까지 오는데 걸어서 6개월 걸렸대요. 책에 보면 6개월. 6개월 걸려가지고 내려와서 마카오에서, 여러분 마카오는 이미 여러분 지금 350년 되잖아요. 저 포르투갈이 뺏었던지. 그래서 마카오에 천주교 신학교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김대건 신부가 마카오 와서 신학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거든요. 이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서 선교사가 먼저 온 중국에 요청을 해서 네비우스가 강사로 옵니다. 우리 조선에. 그래 와서 2주 동안 합숙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 한 15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세미나를 합니다. 그 세미나를 듣고요. 선교사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도 이제 선교사 협의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분과를 만들어서 뭔가 문서를 번역하는 번역부도 만들고, 그래서 주기도문도 사도신경도 번역도 하고, 우리가 기초 성경 공부 교재도 조선말로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 해가지고, 여러분 그 번역부가 일하던 그 번역부가 발전돼서 오늘날 생명의 말씀사가 된 거예요. 생명의 말씀사.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선교의 역사는 초심을 잃지 않았던 어떤 한 교회의 희생의 결과예요. 선교는. 그래서 여러분, 중국이 인구가 많잖아요. 중국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것 같지만요, 내륙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내륙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점점 남방에서는 베트남 쪽으로 간다는 말이고, 중방에서는 점점 히말라야 쪽으로 점점 간다는 거고, 저쪽 위에서는 서북 쪽으로 해가지고 스탄 나라 쪽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 내륙으로 간다는 게. 내지로 점점 들어가 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한국보다도 못 사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지방 기차역을 가보면요, 돼지우리야, 돼지우리. 이 중국 사람들이 이 도시락 잘 싸갖고 다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기차역에 와가지고 밥을 먹고, 여러분 사람은요, 쓰레기통이 꽉 차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쓰레기통 부근으로 그냥 막 버리기 시작해요. 왜냐? 쓰레기통이 다 찼으니까. 그럼 점점 버리다 보면요, 이제 내가 있는 자리까지 이제 다 쓰레기가 다 차는 거예요. 우리가 지방의 어떤 역에 내려가지고 시간이 있어갖고 대합실에 들어갔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 그 쓰레기 팔이, 여름이 얼마나 되나, 겨울인 그래 덜한데. 화장실, 네? 화장실이 여러분 벽만 있고 구멍이 없는 화장실이 많아요. 벽만 있어. 벽만 이렇게 벽이 있어요. 벽이.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요. 그래갖고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들어갔다 깜짝 놀래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안에 또 들어가면 또 이거 어디에다 발을 대야 되는데, 여러분 발을 대야지 대변을 볼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외국 사람들은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여러분 내지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내지에 들어가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 그런 지역에 여러분 선교사들이, 여러분 중국이 지금 여러분 박해를 해갖고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여러분 추방당해 왔잖아요. 이 한국의 교회나 선교기관에서 나오는 아무튼 이런 뉴스레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다 수거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걸 다 수거해가지고 중국의 종교국에다 다 넘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교단체 같은 데서 나오는 선교 잡지는 통계 자료가 많이 나오거든요. 통계 자료. 근데 거기에 나오는 어떤 한 자료가 시진핑 주석한테 갔다는 거예요. 시진핑 주석이 한국 선교사가 이 중국에 6,000명이나 돼? 이건 너무 많지 않아? 이렇게 종교국에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쫓아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이 복음 전파가 금지된 나라에는 이 통계나 이런 걸 지면상에 공개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 여러분 중국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여기에 계시다가 네팔에 가 있다 선교하다가 온 분이 오늘 일부 예배 참석했는데, 오늘 저녁 예배 때 좀 네팔에 대한 소식을 좀 나눠주겠다고 그랬는데, 네팔에는 지금까지 자유로웠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공문이 다 내려온 게 현지인들이 선교사가 선교하는데 가지 말아라. 그러고 선교사한테 교육받는 그런 모임이 있으면 신고하라고 공문이 왔대. 이 나라들이요,
왜 선교사 들어와서 사역하는 걸 이걸 금지하느냐? 자기들이 알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최고 두려워하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들의 정권이 폐쇄적인 정권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요, 선교사 들어오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시진핑 위에 기도할 때 우리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핍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중국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자유롭게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런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 결국은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불리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다. 우린 예루살렘 교회에게 우리는 빚진 교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장 훌륭했던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는 그런 놀라운 파송하는 교회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뭐냐? 다양성 속에 일치가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들의 여기 5명을 소개하는 걸 우리가 보면요, 바나바, 구브로에서 난 유대인이며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나눠줬어.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선교 열심히 하는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보면 와, 진짜 본인을 위해 쓰지 않고 선교를 위해 저렇게 쓰는구나. 여기 이 예화를 듣지 않은 분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 예화를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침례교단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침례교단 가장 큰데 침례교단에 외국에서 유학 오는 어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비를 다 대주는 진짜 기독교 부자 할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의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들도 그분한테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다닌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이 침례교 이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가서 그분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학교를 마칠 때쯤, 야, 이 할아버지는 도대체 얼마나 잘 사실까? 얼마나 돈이 많으면 이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까 하고 수소문을 내서 그 할아버지 집에 꼭 방문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방문을 했대요. 근데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선풍기를 이렇게 틀어놨는데 선풍기가 목이 부러지면 이렇게 돌다가 띡 하면서 떨어지고 이러잖아. 이렇게 하다 띡 떨어지죠. 이렇게 하다. 그런 선풍기를 하나 틀어놓고 보니까 에어컨은 있는데 에어컨도 안 틀어놨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이런저런 이제 간증을 듣고 이제 나오기 전에, 그 집을 떠나오기 전에, 할아버지, 저 선풍기 고장 났는데 저 선풍기 왜 버리고 다시 사지 않으세요?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만 이 할아버지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버리라고 말씀을 안 하신다 그러더래요. 네? 돌아가니까. 네? 돌아가니까. 여러분, 누군가는요, 그렇게 자기가 아끼고 아껴서 선교원금 보낸다는 분이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쓰는 하나의 돈이 이건 낭비 아닌가? 여러분, 종교 가운데 구제가 구원의 조건으로 되어 있는 종교가 이슬람교거든요. 근데 이 이슬람교 경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입에 들어가는 한 술의 밥을 먹을 때 이 한 술의 밥을 못 먹는 당신의 친지들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밥 한 술을 먹을 때 이 밥 한 술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모슬렘들이 사는 저 이슬람 지역에는 라마단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40일 동안 해가 떠 있는 동안 먹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요,
라마단 기간을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거지들이 제일 좋아한대.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대. 라마단 40일을 지나고 나잖아요. 길거리에 있던 거지들이 다 얼굴이 통통해진대요. 아주 얼굴이 개보점 있던 사람도 다 없어지고 얼굴이 아주 왜냐 40일. 그래서 부자들은요, 해가 딱 지잖아요. 그러면 집 앞에다가 부자일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걸 고급 음식을 많이 만들어 먹는데. 그리고 역시 자기들도 먹고 해집 먹으니까 해집. 근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 거린들이 그 기간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뭐 그런 정해진 그게 없잖아요. 왜 없겠습니까? 1년 365일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없는 거죠. 그게. 여러분, 그래서 법을 정해 놓는 게, 여러분, 이걸 지키면 좋은데, 이걸 만약 안 지키면요, 법을 정해 놓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우리 1년 365일, 여러분, 구제하는 거 신경 안 쓰다가, 그래도 우리 성탄 때 되면 조금 신경 쓰잖아요. 성탄 때 되면. 그래도 내가 가난한 사람 위해서 내가 선물 하나 줘야 되는데, 인간의 이런 그래서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잘 못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갖느냐? 맞아. 우리가 아무튼 마음에 결심을 하고 내가 사치 부리는 거 절제하고 나에게 허영심 없게 해달라 기도해야지.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살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이 니그로, 이 흑인도 있었는데, 저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다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줬던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주석학자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북아프리카 출신이면서 아주 공부를 많이 했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과 젖을 같이 먹고 자람. 그러니까 이 헤롯과의 이 이종사촌 관계인 거예요. 이종사촌 관계. 그래서 왕궁에 살았습니다. 저 마나엔은 왕궁에 아주 궁중에 자랐고 귀족이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런 사람들, 그리고 잘 아는 사울, 우리 바울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저 안디옥 교회에 있었는데 분열되지 않고요, 아주 일심동체가 되어져서 선교하는 교회로 존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콩에 있는 여러분, 우리 여기 이렇게 성도들 보면, 우리 일부 예배 왔을 때 보면 여러분, 김용준 집사님 미국 여권 가진 분이랑 결혼했잖아요. 또 우리 김명희 집사님 홍콩 분이랑 결혼했고, 뭐 한국 분들이랑 결혼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 이 홍콩에 다양한 사람들 많잖아요. 다양한 사람들. 여러분, 근데 무엇이 일치된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중국에 이제 선교할 때가 이제 없다. 이제 중국인들에 의해서 선교가 스스로 될 수 있다. 여러분, 천만에입니다. 여러분, 내지로 들어가 보면요, 얼마나 열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백 목사님이 여러분 중국 안에 들어가 진짜 살고 있잖아요. 중국 안에 들어가 살고 있죠. 이제 이번 주 화요일 이제 밤에 이제 중방에서 중방 센터를 맡고 계신데, 중방에서 이제 12명의 이제 분들이 오셔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여기에서 이제 프로그램 갖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정금 같은 분들이에요. 우리 목사님한테 정금 같은 분. 여러분, 선교사는 현지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없으면요, 개밥의 도토리입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선교하다가요, 20년 정도 자기랑 같이 동역했는데 관계가 깨져가지고 우는 선교사들 꽤 있어요. 여러분, 특히 자유롭게 선교 못하는 이런 지역 같은 데서는요,
자유롭게 선교하는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 현지인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1989년에 홍콩에 왔잖아요. 중국이랑 92년도에 수교가 됐거든요, 우리 한국이. 그래서 92년 이후에 제가 이제 중국을 오가면서 북경도 가고 서안도 가고 가면서 교육을 하러 다녔는데, 몇 차례 교육하러 다녀보니까 저희들이 교육하는 거는 1단계를 공부한 사람이 또 와서 2단계를 공부해야 되고 또 3단계를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와야 되는데, 갔을 때마다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갔을 때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전문가니까, 어린이 교육 전문가니까 이게 이렇게 갖고는 될 일이 아니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불러도 이제 교육하러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여러분, 중국이 49년 공산화되고 선교사를 계속 추방을 하다가 문화대혁명 때 1966년부터 1976년 사이 이 10년 문화대혁명 동안에 선교사를 거의 자기들 통계상으로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추방시켰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추방해가지고 있다가 1979년 모택동에 의해 등소평에 의해서 개방개혁 정치가 시작되잖아요. 그때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한 9배로 늘은 거예요. 선교사를 다 추방했는데 49년 공산화되기 전이랑 비교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9배가 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 중국이 지금 어린이 전도 선교가 금지되어 있지만 중국 안에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중국인들 중심이 돼서 어린이 전도를 하고 있는 단체가 저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들을 나에게 보내달라 기도했어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 지혜가 아니면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18세 이하 복음 못 전하게 되어 있지. 중국이 선교사에 대해서 그렇게 박해하고 있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볼 때 선교사 단에 쫓고도 기독교인 숫자가 9배가 늘어났던 중국이라면 중국 안에 선교사들보다 더 열심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진짜 6개월 기도하고 있을 때 중국에서 전화가 한 분이 온 거예요. 어떻게 날 알았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까지 어린이 선교를 열심히 했다. 근데 우리는 한계가 왔다. 그래서 심양에서 어떤 선교사한테 그 고민을 얘기했더니만 홍콩에 있는 전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면 그 고민을 해결해 줄 거라는 교제를 하고 나서 연락을 한 거예요. 저는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팀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잖아요. 이분들이 4명이 홍콩에 왔는데, 그때 당시 올 때는 홍콩에 가면 불법 체류자 될까봐 여행사에다가 보증금을 맡겨놔야지만 나올 수 있었던 시대였어요. 맡겨놓고,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80년대만 해도요, 미국 갈 때요, 통장 잔고 다 있어야 됐었어요. 돈 없으면 여러분 뭐 여권도 못 만들었어. 통장 잔고 다 하고, 우리 때도 우리 80년대 그랬거든요. 중국이 그때 그랬습니다. 그 돈 없으면 여행사가 책임져야 돼. 이 사람 갖다 불법 체류자 되면 그 여행사에다가 현찰을 갖다 맡겨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1인당 5,000원씩이었는데 5,000 유엔, 4명이 2만 유엔 여행사에다 맡겨놓고 4명이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파일을 갖고 왔는데 파일을 쫙 넘기는데요, 그동안 어린이 사역을 한 쭉 사진들을 쫙, 여러분, 전 기도를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적 같겠습니까? 이야, 하나님 진짜 놀랍다. 하나님 진짜 놀랍다. 여러분, 그분들을, 그래서 여러분 12명을 모으세요. 저한테 훈련받을 사람 12명을 모으십시오. 그래서 그 12명을 3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그러고 이분들을 이제 한 지역 한 지역으로 보내면서 그 지도자 훈련 과정을 하게 한 거. 그런 사람들이 다 호북성에 내려가 있게 됐고 할 때 우리 백 선생님, 백 목사님을 제가 호북성으로 가서, 호북성이 여러분 중국의 그 무한이라는 데가 거의 중국의 중심이거든요. 지리적으로. 그래서 중방에 가서 중방센터를 하나 개척해라. 거기 우리 이미 교육받은 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처음에는 밥 사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밥 먹어도 기도하잖아요. 기도. 선교사 밥을 얻어먹는데 기도가 보통 기도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밥 먹을 때 기도하니까 나중에 기도회가 시작될 거다. 기도회가 시작되면 자동적으로 사역이 시작된다. 그래가지고 진짜 중국에 가서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중국인들 숲에서 산다는 게. 여러분 어떤 언어학자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하루에 자기 언어를 10%도 못 쓰면 정신상의 분열증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자기 언어, 모국어를 하루에 10%도 못 쓰면.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정신병 안 걸린 거는 영적인 게 강해서 그래요. 왜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마음껏 한국어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한국어로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외로운 사람은 그 기도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교제도 안 한다는 얘기야. 여러분 어떤 분은요. 저한테 대표기도 시키지 마세요. 저한테 대표기도 시키지 마세요. 저 기도 못해, 기도 못해. 제가 볼 때 그거는 혼자서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혼자서.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저는 폐가 안 좋아서 전 한 10년에서 한 15년을 저는 심호흡을 못 했거든요. 심호흡이라는 게 뭔가 하면 들어마시면 이렇게 쭉 들어마시면 개운했던 지점이 딱 와서 확 뱉잖아요. 근데 폐가 아픈 사람은 이걸 못합니다. 이게 하다 보면 어디가 딱 받쳐요. 그러면 그냥 내셔야 돼요, 숨을. 그걸 저는 한 15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교하고 기도할 때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이 나한테 운동할 기회를 줬다고 생각해요. 왜냐? 여러분 숨을 들어 마시는 양만큼 사람은 말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말을. 저는 그래서 한 10몇 년 넘도록 걸어가면서 말을 못했어요. 계단 올라가면서는 말을 더 못했어요. 지금은 뛰면서도 말 다 해요. 지금은 뛰면서도 말 다.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국수를 못 먹는다고 폐 나쁜 사람은. 폐가 나쁜 사람은 이걸 못합니다. 이걸 하다 보면 여기가 아파가지고 못해요. 그래서 국수도 가위로 다 잘라서 먹어야 돼. 마카로니처럼 다 잘라가지고 여러분 국수를 여러분 잘라 먹으면 맛이 이상합니다. 국수를 잘라서.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쫄면을 마음껏 한번 먹을 수 있게만 해주면 내가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전도자 되겠다 그랬다가 전도자 안 되고 내가 신학교 안 가고 일반대 가고 이렇게 내가 방황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시려고 병을 준 거예요. 그래갖고 아무튼 면도 못 먹는 신세가 됐는데 어느 날 쫄면을 딱 먹다가 여기가 얼마나 아픈지 제가 울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울다가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나님 쫄면을 마음껏 먹게 해주시면 내가 이제 전도자 되겠습니다. 근데 진짜 전도자 되고 어느 날인데요. 내가 면을 훌훌 막 먹고 있는 거예요. 막 먹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죠. 전 그래서 지금도 면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이 폐가 안 아팠던 사람하고는 다른 거죠. 이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사람 모인 집단에 일치된 믿음은 있을 수 없다니까요.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지성과 열심을 겸비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 지식이 있었죠. 지성을 갖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들은 마음이 뜨겁지 않았어. 마음이 싸늘해서 자기들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남 평가만 하는 거예요. 평가만. 안식일에 여러분 병 고친 거 가지고 예수님 비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식이 아팠다 그러면 누가 안식일에 고쳐주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엄마 아버지는 안식일에 병 나은 자식 보면서 기뻐가지고 난리인데 가슴은 싸늘하고 머리만 뜨거운 이 사람들은 정죄하고 판단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표현을 합니까? 너네는 남에게 등에게 물건을 지어가지고 걸어가게도 못할 정도로 짐을 지으면서 너네는 손도 하나 까딱 안 한다 그랬죠. 너네는 손도 하나 까딱 안 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계속 여러분 목회자는 성경 계속 보고 여러분들은 설교 계속 듣고 여러분 우리 지식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이걸 의지적으로 다짐하고 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보다 더 앞서가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이 성도들은 지성과 열심이 겸비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있는데도 은혜로 일치돼서 선교적인 교회로 가는 거에 있어서 장애 요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화잘 내는 사람 있잖아요. 화잘 내고 또 사과 잘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화는 잘 내고 사과는 또 잘해. 네? 물론 화 잘 내고 사과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그래도 화 잘 내는 사람이 또 사과도 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화가 뭐냐? 내가 갑자기 어떤 일을 딱 겪었을 때 이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는 이성적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 보면 다 화났을 때 중간장치가 있었어. 중간장치. 화가 났을 때 뭐 심호흡을 몇 번 해라.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여러분 미국의 장애인이면서 유일하게 대통령 했던 분이 루즈벨트 대통령 아닙니까? 그 대통령은 화가 아주 부인이 지혜로웠어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 부인이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이 자기가 장애인인 거에 대해서 아주 자격지심이 있었거든요. 이 루즈벨트는. 근데 부인이 나는 당신이 장애인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살지 않는다. 나는 당신이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는다. 부인이 굉장히 격렬해. 그 옆에 보좌관이 루즈벨트가 여러분 2차 대전 막 전후 그때 하면서 여러분 대통령 오래 했어요. 루즈벨트가. 근데 화를 내는 걸 한 번도 못 본 거야. 묻습니다. 카카는 화가 안 납니까? 그러니까.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표현을 어떻게 안 합니까? 그러니. 난 화가 나면 휘바람을 불어 그러더래요. 나 화가 나면 휘바람을 불어. 휘바람 부는 것도 못 봤는데요. 그랬대요. 그랬더니만 화가 나서 휘바람을 불라 그러다 보면 화가 다 해결되더라고요. 중간장치를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중간장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가 나면 나는 뜨거운 물을 한 컵 먹는다 그러면 여러분 찬물 한 컵 먹는다 그러면 금방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뜨거운 물을 한 컵 먹는다 그러면 식힐 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화가 풀릴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막 힘들고 막 긴장되고 이러면요 중간장치 하나를 놔야 돼요. 중간장치. 그래서 화가 났을 때 나는 성경을 어디를 내가 산상수훈을 한번 읽는다. 네? 화가 났을 때 욕기를 읽는다 그러면 너무 어렵잖아요. 기니까 산상수훈 5장, 6장, 7장만 읽으면 되니까. 아니면요 주기도문 내가 한번 외운다 이렇게 해도 좋아요. 내가 화가 나면 주기도문 한번 외운다. 내가 정말 화가 나면 사도신경 한번 외운다. 외우고 나도 안 풀리면 또 외운다. 네? 그래도 안 풀리면 또 외운다.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뭔가 중간 장치를 가지시는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화를 절제할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의 지시를 받는 교회였다는. 오늘 여기 말씀 3절에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며, 2절에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지시가 뭘로 오느냐?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죠. 말씀을 기억나게. 말씀을 기억나게. 여러분 미국에 아드람 작센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아드람 작센이라는 선교사가 저기 태평양 군도 섬나라에 파송받아서 갔는데 1년, 2년이 지나가도 결신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1년, 2년이 지나가도. 결신자가 없는 거예요. 10년 지나갔을 때 선교 보고를 하는데 선교 보고의 제목이 뭔가 하니까 금년에도 한 명도 얻지 못했습니다 였어요. 10년 됐는데 선교 편지 위에다가 금년에도 한 명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쭉 적어서 선교부에 보내니까 철수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철수해라. 너 철수해라. 그랬더니만 뭐라고 회신을 했느냐.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저는 선교지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 주신 게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근데요, 그 선교부에다가 그 서식 보내고 3개월 동안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몇 명이 모여가지고 3개월 동안 역사가 일어났냐? 3,000명이 해결을 한 거예요. 그 섬에 니누의 섬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면 회개를 하고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3,000명, 5,000명의 역사가 지금도 선교사들에게 얼마든지 여러분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보 뒤에 보면 그 명언에 보면 풍성한 삶의 비결은 당신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중요한 말 아닙니까? 풍성한 삶의 비결은 당신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다. 여러분 우리 반응이 중요해요. 하나님 훌륭하시죠. 뭐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요. 무소부재하시죠.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혼자 열심히 해보세요. 난 못합니다. 뭐 내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는데 저는 뭐 입 벌려도 별로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데요. 내가 그걸 그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에 내 인격을 밀어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입으로만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입으로 그 기도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뭘 믿어야 됩니까? 내 삶의 걱정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 하나님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네?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삶을. 내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안 좋은 분들, 건강 안 좋은 분들, 전문가들이 뭐 나쁘다 그러면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어느 거에 우리에게 열쇠를 준지 몰라요. 우리에게 어느 거에 열쇠를 준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커피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뭐 아는 것처럼 제가 배변 메뉴가 좀 수월하지 못하잖아요. 암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그래 이게 커피가 이게 이뇨작용이 있어서 한 컵 먹으면 물을 한 컵 반 먹어야 되는데 야 그렇게 실제 내가 못하지. 그러면 커피 한번 끊어보자. 그래서 진짜 커피를 끊은 거야. 이제는 끊은 지 6개월도 넘은 것 같은데요. 이제는 6개월도 훨씬 넘지 않나? 이제? 네? 6개월까지 안 돼요? 네. 이제 뭐 되겠지 곧 되겠지 6개월 곧 되겠지. 네? 그걸 끊고 나 보니까요 우선은요 이게 플라시보 효과가 있어. 내가 이걸
끊는 걸 계속 지키고 있다는 거에서 내가 나를 보면서 이렇게 행복해하는 거 있죠. 야, 내가 어떻게 이걸 지킬 수 있지? 네? 내가 어떻게 이걸 지킬 수 있지? 내가 나를 격려하는 거예요. 야, 너 잘할 수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요. 나에게 대해서 기대를 못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자아상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결심하고 이렇게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그래야지 나에 대한 기대가 가요. 나에 대한 기대가 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순간순간 말씀이 기억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어려움 왔을 때 그 어려움 기쁘게 오래 참게 하시고 그게 연단이 되게 해주셔서, 연단이란 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려움이 내 인격에 자리 잡히는 거라고. 그래서 소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단이 되면 뭐냐?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소망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령이 옆에 있고 내가 옆에 있고, 아령이 저기 있으면 여기 근육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아령을 들어서 여러분 해야지 근육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사건이 아무리 있어도 이게 나한테 연단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건이 나한테 하나도 도움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 일은 많이 겪으면서도 믿음 안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사건을 내 인격에 담지 않아서 그래요. 사건을 인격에 담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금식하는 사람이 돼요. 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거 가지고 견뎌야지.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믿고 오래 바라고, 마지막이 뭐냐? 오래 견디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말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성경 열심히 읽어서 화날 때, 절망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키가 나에게 늘 작동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한번 결론 말씀 읽읍시다. 시작.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도 간직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안디옥 교회의 모습도 겸비하여 선교하는 환상도 보고 열심으로 전도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우리 찬송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 내 그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인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세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 끈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잘 지켜주시고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당황스러운 순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복잡한 상황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은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져서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꼭 이 세상에 있어야 하는 교회로 자리매김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